미국의 윌리엄 헐스트라는 언론인이면서 고미술 수집가가 있었습니다. 유럽 왕가에서만 사용한다는 그 신기한 도자기 하나가 탐이 나서 유럽 전역을 뒤지면서 도자기의 그 자취를 추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벌써 사갔다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언론인 출신의 수집가가 사갔다는 거예요. 수소문에서 찾았더니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래전에 수집을 해서 창고에 보관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신기한 도자기인지 몰랐고 이런 도자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신령한 복을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16절부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제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그런 기도를 담고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인가? 이제 17절부터 23절까지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동사와 목적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보면 어떤 기도의 내용인지를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는 두 개이면서 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좀 같은 듯 조금 다른 이 동사들인데요. 첫 번째는 알게 하시고 이제 17절 그 뒷부분에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19절 그 뒷부분에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 단어는 에피그노시스 그냥 지식과 이해 또는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요 이해하는 지식과 경험으로 아는 지식이 합쳐지는 겁니다. 이해하는 지식은 우리가 이제 연애할 때 상대방을 좀 이해하는 지식이 생기죠. 근데 결혼을 하니까 그 연애할 때 몰랐던 것들을 이제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생 때 큰 실수를 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경험으로 아는 지식이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잘 알게 되는 겁니다. 17절 지혜와 계시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좀 의미하고요. 두 번째 18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눈을 밝힌다는 얘기는 이제 일라이튼이라고 해서 희미하던 것을 이렇게 밝게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성경에는 깨달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데 지금 잠깐 잊고 있었던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는 거와 두 번째 깨닫는 것은 같은 얘기지만 약간 좀 다르죠, 뉘앙스가. 첫 번째는 너희가 좀 몰랐던 것이 있다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미 알고 있는데 좀 잊어버렸던 것이 있으면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알아야 한다.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목적어.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알아라 라는 겁니다. 18절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쉬운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으로 부르신 거죠. 그럼 칭의죠. 근데 미래는 어떤 것이 있느냐는 거죠. 천국에서 영화로움으로 완성할 그러한 소망과 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풍성한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네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능력을 갖고 계신데 그 능력에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20절, 21절, 22절, 23절에서 그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20절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다. 그래서 부활시켜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 다음에 21절은 말이 좀 어려운데요. 모든 통치 구조에 어떤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모든 이름이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통치 구조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에는 만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미친다는 거고요. 23절은
말이 정말 멋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하나님의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아주 어렵거나 난해한 이야기 아닙니다. 신학교 가야지만 배울 수 있는 내용 아닙니다. 목사님만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1장에서 우리 이제 5번째 시간이 있지만 1장에서도 언급했고 앞으로 2장, 3장에서 6장까지 앞으로 나올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 내용을 몰랐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두란노선을 세워서 2년 동안 가르친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큰 능력이 일어납니다. 병 고침이 일어나고 술 취역을 막 태우고 도시 전체를 막 들썩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다면 그 에베소 교인들이 과연 이것을 구원의 내용을 몰랐을까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면 이제 배우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같이 해요. 그러면 두 가지 종류의 그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첫 번째,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건 몰랐던 내용을 이제 다시 배우게 되었다. 이제 이게 뭔지 알게 되었다. 정리가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것이 첫 번째 아는 것에 대한 반응이고요. 두 번째, 어떤 분들은요,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아까 이제 동사 얘기할 때 두 번째 깨닫는 그런 부분이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열심히 배웠던 교인들은 아마도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깨닫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바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그 시점과 지금 에베소서를 쓰는 요 시점 약 한 1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새신자들도 많이 들어왔겠죠. 그분들에게서는 구원의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구원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는 반지성주의다라고 이제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거를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고 막 생각하지 마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도하시고 그 중에서 가르치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갓난아이가 되어야 하겠지만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이 되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세기 이후에 그 초창기 기독교의 그 표준화된 믿음의 내용을 그 당시 이제 올소독스라는 말을 써요. 들어보셨죠? 그 올소라는 말은 이제 어떤 정통이다 뭐 그런 얘기고, 이 닥스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는 원래 생각이다, 사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기독교는 생각과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는 그 양극단 지식만 추구하는 태도와는 또 관련이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21절을 보면 이제 아테네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데 모든 시간을 보낸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뭐지? 새로운 생각이 뭐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식만 추구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요즘 누가 이렇게 말씀이 좋아, 요즘 뜨는 교회가 뭐야, 요즘 뜨는 세미나가 뭐가 있어, 이런 것들은 바울이 말하는 그런 지식은 아니라는 거죠. 알고 깨닫는 삶, 양극단이 아니고 덮어놓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식 만능주의도 아니고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그 베레아 사람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무속은 비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빌까요? 이루어져야 되니까. 근데 기독교는 아는 겁니다. 왜?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이미 이루어진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깨달아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좋아하고요. 아는 만큼 누리고, 아는 만큼 확신하고, 아는 만큼 헌신하게 됩니다. 한국 프로야구가 이제 1982년 첫 시즌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초등학생 시절입니다. 원년 팬인데 그렇게 이제 뭐 열성 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입시 공부하느라고 뭐 야구를 이렇게 열심히 보진 못했고, 대학 가서도 뭐 선교단체 하느라고 이렇게 열심히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학교 4학년부터인가요? 유학 준비하고 뭐 그러면서 야간에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밤 10시부터인가 근데 다음날 새벽까지 이제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옵니다. 근데 새벽이 되면 이제 그 당시에 한 3시, 4시 이렇게 되면 신문들이 배달이 돼요. 그러면 신문들 이렇게 진열을 하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 이제 스포츠 신문들이 있어. 그 야구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오니까 이제 그 모든 신문사에 야구 섹션을 이렇게 천천히 묵상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 당시 뭐 인터넷도 없고 뭐 책도 없고 뭐 그런 시절이니까 그게 엄청난 지식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매일매일 그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구 기사를 섭렵하면서 모든 정보와 해설과 분석을 알게 되는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보니까 이 라인업 1시간 전에 이제 라인업이 올라왔거든요. 그것만 봐도 대충 머릿속에서 이제 뭔가 들어가고, 이제 투수도 등판 순서가 있습니다. 선발이 나오면 그다음에 중간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무리가 나오는데, 오늘은 몇 회에 누가 나올 거고 저기는 몇 회에 쟤네들이 나오면 이렇게 바둑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 투수가 하나하나를 던질 때마다 그 의미가 있는 거, 그냥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 그다음에 이제 상황별 작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는 이 작전이 들어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투수 교체. 제 말만 들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제 말을 잘 안 듣고 2타임, 3타임 정도 좀 늦는 것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알게 되니까 재밌어지고 그 즐기는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알래스카가 이제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어요. 1867년에 이제 미국이 사들였는데 그 살 때 당시 이제 미 의회가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얼음 괴짝을 뭐 하려고 사니 하면서 그 추진했던 그 국무부 장관 윌리엄 스워드를 이렇게 막 인신공격을 하면서 냉장고 쓰려고 샀느냐 하면서 조롱을 막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한 표 차로 통과해서 구입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17배 정도 어마어마한 크기죠. 당시에 720만 달러니까 한 100억 정도의, 물론 이제 그때 100억은 우리 100억하고 좀 차이가 나겠지만 100억이라 그러면 강남에 빌딩 한 채 조그만 거 그거 하나로 알래스카를 구입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싼 값에 구입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이 지난 다음에 1897년 알래스카 유콘강 기슭에서 금광이 발견이 됐는데 아주 대규모 매장량이 있는 그런 금광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1950년 무렵에 대형 유전이 발견이 되는데요. 북미 최대 석유 매장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 10위권의 석유 매장량 국가가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재라든지 아연이라든지 희토류라고 요즘 많이 들어오셨죠. 를 포함한 희귀 광물이나 뭐 수산물 같은 것들의 황금 어장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앞에 이제 러시아가 있어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그 미사일 기지를 세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 의회가 알래스카 구입에 왜 그렇게 반대했을까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왜 팔았을까? 왜 이렇게 헐값에 팔았을까?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왜 다들 알래스카를 귀하게 생각할까요?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알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기독교의 진리, 이거 모르면 재미를 못 느끼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게 되면요, 믿음 생활이 아주 귀하게 느껴져요. 아주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재밌어요. 그리고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식은 믿음으로 하여금 더 높이 올라가게 하는 사다리, 더 멀리 도약하게 하는 도약판이다. 또 박영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싸움이다.
참 맞는 말이었는데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의 싸움이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16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헬라어 이제 원어로 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기도하는 그 표현들 가운데서 ing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17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어 성경은 I keep asking.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을 그냥 I ask가 아니라 I keep ask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도의 내용이 알아가는 거니까 알아가는 것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도 keep asking, 하여튼 계속해서 ing형이 돼야 된다는. 한 번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알아가는 일에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크게 이제 세 가지죠. 첫 번째 듣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제자들과 여인들이 있는데 그 태도들이 처음에는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여인들과 제자들은 아주 당황합니다. 그리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이게 뭔지 의문을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24장 마지막 52절 53절로 가면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무섭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아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44절 중간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요. 그 제자들이 그거를 잘 들어요. 들으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태도들이 바뀌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들은 잘 들으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제일 안 좋은 태도는 이제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으면서 옆에서 야, 너 왜 눈 감고 있어? 그럼 다 들어. 이런 분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눈을 감고 있어요. 야, 왜 안 봐? 다 들어, 다 보고 있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죠. 마음을 열고 반응하면서 여러분 들으시고 또 적으면서 또 들으시며 생각하면서 그 적극적인 그런 들음이 있죠. 그러면서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요즘 유튜브 기독교 콘텐츠들 좋은 콘텐츠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참 많은 도움을 받는데 그것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에게 아테네 사람들처럼 그런 태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베레아 사람들 같이 아주 깊이 있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그런 그래서 잘 듣는 그래서 잘 배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읽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에 바울이 와서 복음을 설명했을 땐 잘 들었겠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읽으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그 하나님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만으로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서상륜, 서경조 형제가 이제 나오는데요. 두 사람은 그냥 이제 장사꾼입니다. 상업적인 이유로 청나라에 가서 그 당시 이제 북경을 방문을 해요. 근데 북경에서 한문 신약 성경을 접해요. 그래서 그 한문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당시는 이제 우리 조선은 이제 성경이 금서입니다. 가지고 들어올 때 이제 들키면 이제 처벌을 받고 이제 목숨 걸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 두 형제가 성경을 수십 권을 숨겨가지고 어떻게든 숨겨가지고 기국을 해요. 그래서 가족들, 이웃들, 사람들에게 성경을 돌려서 같이 읽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읽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 읽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자기들끼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뭐 주석이 있습니까? 뭐 해석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있고, 그때는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때가 이제 1883년이에요. 1883년 5월 16일 황해도 장영군 한국 최초의 개신교 교회라는 설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에 조선에 입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오기 전에 교회가 먼저 세워집니다. 그 이유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생적인 공동체가 생겨나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끼리 다시 성경 공부하더라는 겁니다. 서양 기독교 신학과 철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그 위대한 교부라는 것은 교회 아버지를 이제 교부라고 하는데요. 교회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 앞에 세인트를 붙일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젊은 시절 아주 쾌락과 또는 이제 회의에 빠져가지고 아주 타락한 그 시절을 겪고 있었습니다. 서기 386년 밀라노의 한 정원에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 하면서 이제 범민 중에서 울고 있을 때 저쪽 그 근처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톨레레게 집어라 읽어라는 노래를 듣고 마치 나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느낌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그게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툼과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회심이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북아프리카로 가서 수도사가 되고 나중에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됩니다. 그의 책 고백론 같은 경우는 꼭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또 하나님의 도성 이런 책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에 한 명이라 꼽히는 그런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정말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읽게 되길 바라는데요. 여러분이 읽었을 때 이해가 되는 버전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깊은 뜻은 조금 더 설명을 들어야 되겠지만 일단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읽었을 때 이해되는 그 성경이 여러분에게 맞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역개정을 읽었는데 나 다 이해돼. 그러면 그게 이제 여러분의 성경인 거고요. 무슨 말인지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쉬운 성경 같은 그런 책 또는 영어 성경 같은 차라리 영어 성경이 쉽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읽었을 때 그래도 읽기만 해도 좀 이해가 되는 그 성경 버전을 찾아서 꾸준히 우리 그 서상윤 그 형제들처럼 꾸준히 이렇게 통독을 여러분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 서적들이 읽는 거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동안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한 궁금증이 제가 되게 많았는데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해주시고 물어볼 만한 공간도 없고 해서 그냥 이제 기독교 서적을 읽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학교 가는 길, 오는 길 이렇게 전철 1시간, 이렇게 1시간 이렇게 하루에 2시간인 셈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책을 읽었죠. 그래서 한 4년 동안 200권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 서적만 한 200권 정도 읽으니까 이제는 이제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다 되더라고요. 우리 서번트 리더 모임 할 때 우리가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 가지고 요즘에 이제 한 챕터씩 같이 리딩하고 같이 나누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그거 하면서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배우는 시간이 됩니다. 세 번째로 공부하기입니다. 신천지 제자훈련 어떻게 하는지 좀 인터넷에 좀 찾아보니까 우리 제자훈련 하는 정도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수료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제자훈련 하는 그 정도 위치 있는 공부가 약 6개월 동안 집중 교육을 하는데 주 4회를 만나서 2시간씩 6개월을 해요. 그래서 시간을 따져보니까 192시간 정도 됩니다. 우리 제자훈련은 주 1회 3시간 해서 30주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나는 시간만 보면, 물론 이제 준비한 시간도 있겠지만 만나는 시간만 보면 총 9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90시간 만나는데 그들은 192시간을 만나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2배 더 우리보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2배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그들의 반도 하지 못하는데 이것도 힘들다고 엄청 힘들어하세요. 이상하게 이단들은 쌩쌩한데 정통 기독교인들은 비리비리해요. 여러분, 오카나 목사님의 그 제자훈련 교재가 이제 총 3개예요. 기초, 그다음에 교리, 그다음에 생활, 이렇게 총 3권인데 그 중에서 이제 중간에 있는 그 교리에 대한 녹색 그 책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제자훈련 출신들이 다 좋지만 이 교리 공부할 때 참 좋았다라고 하세요. 교리를 공부하면서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리고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알았던 것들도 더 다지게 되고, 그래서 풍성하게 되고 좀 체계를 갖추면서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안에 읽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에 재미를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그런 것도 재밌지만 그 성경 공부하면서 재미있는 것의 그 어떤 그 깊이, 그거는 쫓아올 수가 있는 것이, 이건 진짜 영적인 즐거움이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우리 소그룹에서도 열심히 우리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카데미 나중에 열리면 또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제자훈련도 절대로 이렇게 헤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헤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만에 이제 제자훈련 다시 이제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 배운 거 기억나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20년까지 갈 필요도 없이 한 6년, 7년 만에 이제 다시 제자받아는 친구한테 물어봐요. 기억나냐 했더니 완전 새롭다고, 기억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해서 이제 다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 학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비유에 이제 부자 비유가 나오는데,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겨우 알게 돼요. 이 땅에서 이 부자는 돈 버느라고, 또 번 돈 쓰느라고, 또 그 번 돈을 막 쌓아놓느라고 하나님을 알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알 여유도 없고, 하나님을 알 마음도 없었던 거죠. 굉장히 불쌍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자가 그 인생의 초기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면 얼마나 그 남은 인생을 풍성하고 기쁘고 의미 있는 그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 되지 말고 지금부터 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론에서 그 고 미술품 수집가 말씀드렸죠.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늘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그 17절에 그 영어 성경은 so that you may know him better,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그래서 날마다 더 잘 알아가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적인 풍성함과 그 소망과 그 충만함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크리스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